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만 같이 한번 통독합니다.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생활에 요즘 보는 우리 10계명 생활의 실제적인 문제인데, 사실 우리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나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한 율법이 선하고 율법도 거룩하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로마서 7장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문제이므로,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 나 자신이 되셔서 내 모습이 되셔서 이 말씀대로 지켜 살 수 없는 모든 것, 옛 모습, 옛사람, 죄, 우리가 말하는 그 자아의 체현인 죄가 체현되어 있고 자아가 체현되어 있는 옛사람,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뿐만 아니고 우리 이 율법에 대해서까지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를 처리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까지도 너는 율법이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해방된 위치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제는 율법보다 더 높고 실제적인 능력 되신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쫓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이 생명은 뭐냐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온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킴으로 우리가 오히려, 전에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사라지는, 내가 묶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구원받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위치고,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 안에 계속 거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없는 그 육신의 속임수 사탄이 그걸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화평과 의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이 십계명을 지금 공부하는 까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는 시간이고, 여러분과 제가 생활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것을 비춰보고, 내가 과연 주님께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면 내가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신앙으로 주님과 십자가와 계속 연합하여 내가 처리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좀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오늘 10계명 중에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나라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을 사용하는 말의 언어의 태도의 문제. 여러분, 거짓 증거라는 건 중상하는 거,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말들, 위증하는 것,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한마디를 듣고 내가 이 육신이 사람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라고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짜여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좌판이 우판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깊이 그 심령을 들어가 보면은요, 다 자기가 살아왔을 때 받았던 그 감정, 이쪽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핍박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허투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상처받은 내 안에 남겨진 건덕지, 이런 것들을 놔두고 문제들을 쳐다보니까 여전히 지금 그런 좌판이 우판이 그런 논리에 빠져들어서 신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 채 오히려 논쟁거리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좌파는 우파가 악이고 우리는 옳다고 그러고, 우파는 좌파가 악이고 저기 잘못되고 우리가 옳다고 그러고, 선악과 둘 다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거는 생명은 아니죠. 크리스찬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계속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니까 계속 또 거짓말하고 악순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 증거를. 나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자아가 무엇인지 이걸 좀 빛 가운데 보고 십자가 죽음이 나를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버리셨는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알고 여러분과 저 안에 뭐든지 올라올 때마다 먼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주님 바라보고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속지 않지만 우리는 내가 보는 판단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존재는 예수님, 빛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온전히 그분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살지 않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말을 들어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나를.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야.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내가 인정하지 않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보는 어둠의 색깔을, 빛이 비춰야 색깔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말을 들어서 그 말과 연합됐으니까 이 형성된 게 여러분과 저희 독립된 혼이차 자체가 거짓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는데도 내 자아를 건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그냥. 잘못했으면
이렇게 겸손하게 그냥 팍 꼬꾸라져야 되는데 잘못됐는데도 그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그냥 기분이 나빠.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아는 혼은 타락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이죠. 주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너 오늘 3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빛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기 진심을 말했습니다. 베드로 편에서는. 내 진심이지. 자아의 진심, 내 혼의 진심, 타락한 인간의 진심.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나는 옳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여러분과 저가 베드로잖아요. 우리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베드로는 몰랐던 겁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이 곧 마음의 표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주님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이 어떤 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핵심을, 혼의 타락한 핵심을 꿰뚫는 비수 같은, 하나님 비수 칼날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은 이 거짓 증거하는 이런 이웃을 중상하는 이런 말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자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맡겨지지 않으면 백발백중 우리 언어에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크리스찬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아, 저분이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혀는 신앙 성장과 자아를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혀가 처리가 안 되면 자아 역시 아직 처리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말을 하고 싶어서 안달하죠. 부글부글 하면 그냥 이렇게 뭐가 올라오면 부글부글 끓으면 어떻게 돼요? 혀가 막 그냥 뱀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 뱀을 쳐다보면서 항상 저 자신을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저가 십자가에 매달린 제가 뱀이었다는, 내가 뱀이 사탄이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뱀을 유심히 제가 보면, 여러분, 뱀이 무슨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다른 동물처럼 뭐 멍멍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발이 있어서 뭐 그냥 발로다가 뭐 둘이 동물끼리 싸우는 것도 보면은 사자도 싸우는 거 보니까 그냥 앞발로다 막 서로를 때리고 막 이러면서 싸워요. 근데 뱀은 손발이 없잖아요. 구부러진 몸 가지고 오직 입 벌리고 혀만 그냥 계속 갈라진 혀 가지고 그냥 이러고, 제가 여기 등산하다가 여기 산책 우리 사모 같이 여기 샤브렌 파크입니까? 거기에 좀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이런 실뱀이 하나 가길래 제가 돌을 던져서 한번 탁 던졌는데 이게 몸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고 그냥 혀로다 막 이렇게 막, 그게 이제 공격이에요, 저한테. 사탄, 죄, 자아는 오직 공격하는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혀를 그냥 갈라진 혀로, 선이야, 악이야, 이러고. 그 뱀을 쳐다보면서 우리 인간 자아,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뱀이 처리되는 거, 자아가 처리되는 거는, 혀가 처리되는 거.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스스로 경건하다. 나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십자가도 알고 내 안에 주님 사는 거 다 알고 내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산다. 그런데 혀가 제갈 먹인다는 말은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그 혀가 조절받지 않는다면 욱 올라오는데 그냥 주님 이거 보시옵소서. 이 옛사람 주님 이미 십자가 죽은 것이므로 내가 거절합니다 하고 그걸 밟고 넘기지 아니하고 욱 올라오는 순간에 여러분 제일 먼저 발동하는 게 뭐예요? 입이 착 이거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확 쏟아놓잖아요. 통제하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속는 거예요. 주님 처리해 놓은 건데. 나중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다. 생애밖에를 불태운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생애밖에를 불사르는 지옥불서 난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내 안에 깨지지 않은 육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셨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이 새 생명의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제 새 인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 생명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의 육이 무엇이다. 새 생명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 내 안에서 작용할 때 그 옛 생명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 맛을 안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은 생명과 평강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 사망이라는 말은 모든 걸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딱 걱정,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벌써 마음이 어둡잖아요. 힘들고 사람들도 보기 싫고 이 사망 상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게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여러분과 내 안에 이 자신의 우리 안에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는 육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매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먼저 내 안에 어떤 이 육신의 힘이 발동될 때 딱 되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그냥 순간적으로 알아채야 돼요. 생명과 평강과 고요가 아닌 벌써 이 밑에서 파도 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엎어져야 돼요. 주님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맡기지 않고 만약에 그냥 내 육을 올라오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고 말하고 혀를 사용하면 이런 사람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과 여전히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는 어떤 같은 문제가 생겨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죠. 시각이 다르니까 타락한 육신의 정체를 모르고 전부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인 것에서 나오는 거짓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오해했죠. 사탄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 고치고 있다고 그러고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십자가 앞에 갖다 놓지 않고 우리 자신 자체가 거짓된 존재인 걸 모르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순간순간 이렇게 속아서 잘못된 오해들을 합니다. 잘못된 오해들. 예수님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또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도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탄의 장난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 깨지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잠언 26장 20절에도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다툼은 다 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실제적인 문제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성도 간에 이제 오해가 생겼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혀가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형제들이 일이 따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이 속에서 그런데 이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 혀를 주님 십자가에 맡기고 통제되지 않고 재갈 물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서 교회도 손해보고 자신도 손해보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실수들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저를 깨트리고 다루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했지만 베드로의 필요는 진심이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거짓이니까 다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완전히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나는 내겐 선이 없구나 항복하게 만드신 그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붙잡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그 오해와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재갈이 물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논쟁이 생겨서 오해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를 내가 처리하기를 원할 때는 절대적으로 서로 당사자 간에 두 사람 간에 각자 주님 앞에서 기도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음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저쪽을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함, 내가 지금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말이 육신이냐 성령이냐.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내가 생명과 평강을 쫓고 있느냐 아니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느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그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약에 문제 당사자 간에 이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두 사람 간의 문제를 우리 흔히 공동체 안에서라든지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하잖아요. 제3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할 경우 있죠. 답답하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런 억울한 말을 들었거든.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혀에 재갈 물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다루기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나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말함으로 문제를 벌려놓으면 백발백중 사탄의 계략만 도와주게 됩니다. 사탄이 박수치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사탄의 역사는 뭐냐면 이간시켜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딱 붙으면 그 다음에는 뒤에서 이게 사탄의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과 사랑의 마음이 아닌 우리 부서지지 않은 육에서 나온 증상들입니다. 창세기 사탄이 거짓말로 하와에게 하나님을 오해시켰습니다. 이간시켰죠. 먹지 말라고 그러더니 야, 그건 너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런 인상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싫어서 그런 거야. 그래 누구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끼어들어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 누가 이랬다며? 왜 그런지 알아 너? 이게 아주 사탄의 방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의 대화 중에 누가 말할 때 와서 그러면 여러분과 혹시 내가 친구니까 좀 들어야 되더라도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귀를 내 마음을 중심에 거기 갖다 놓고 그냥 들으세요. 이 귀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성경에는 보증 쓰지 말라고 그러죠.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말이 돼서 그래? 그럴 수가 있어? 이 보증 썼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사탄이 와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너한테 그랬대. 네가 하나님 될까봐 그렇게 한 거야. 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나를 송사하고 나에게 내 편 들어주는 거거든요. 사탄이 지금 하와 편 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야. 난 네 편이야. 아주 얼마나 좋은 얘기지만 사탄의 전술이잖아요. 육이잖아요. 자아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그래? 그럼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렇게 한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대표의 권위로 말하면 남편에게 직접 들은 게 남편에게 들었으니까 남편에게 물어보고 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이렇게 돼 가정이 지켜지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궁금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될까 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주는 그런 육신의 소리는요. 이 같은 육들은 같은 육은 그냥 땡겨요. 쏙 빨아들여요. 아주 백발백중 그냥. 그러니까 하와는 그 의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 의심하는 마음, 자기 그냥 괘씸하구나.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그랬어? 그리고 딱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맞아. 그렇지. 확신이 든다 이제. 이 사탄이든 말이 이제 확신이 들고 진짜 분명하게 이 혼이 밝아집니다. 맞아. 괘씸한데. 그래 놓고는 또 제3자인 아담에게 또 와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보, 나 사실 저 뱀 얘기 저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누굴 구하죠? 나하고 동조자, 나하고 같은 체질,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예스해주는 사람,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예. 또 하와도 이제 뱀이 혀를 가지고 또 남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먹읍시다, 여보. 이거.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약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원리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의 화평은 다 깨졌잖아요. 화평 다 깨졌지요. 사탄만 승리하고 사탄만 뒤에서 됐다. 하와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누가 내 편인가만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에게, 여러분과 제가 억울한 소리 들으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나 너무 억울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거기서 제가를 먹이실 때 십자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언제 여러분과 저 이 폭발되는 내 마음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거기서 또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언제 볼 거예요? 언제 내 모습이 그런 폭발적인 그런 인간인 거를, 언제 내가 뱀이요, 내가 사탄인 거 언제 발견하실래요? 여러분, 또 하나 문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간섭하는 말로 관계를 훼손시키는 거. 선악과 나무에 대한 진실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런 대화를 나눈 진실은 아담 가정이 하나님과 언약한 문제뿐이에요.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 가정이 한 문제.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누구였죠? 사단이었어요, 사단. 사단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다른 형제 자매들의 문제에 대하여 시시비비하고 혀에 채갈 물리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가 그 사단, 마귀의 입술을 빌려주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두 혀가 날름거리는 거야. 똑같은 그런 위치, 영적인 위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형상 이루기 어려운, 견고해지는, 혼이 견고해진 사람, 혼이 발달한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요, 남의 하인이 넘어지고 세우면 그 주인에게 있나니 네가 어떻게 남의 하인에 대하여 넘어졌다, 어쨌든 이렇게 판단하느냐, 그 말씀 있죠. 그 사람 넘어지는 거, 세워지는 거 하나님 주인이 할 일이야. 이 말을 로마서 14장에 써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세워지는 일에 근심하며 기도해주고, 나도 그런 것에 영향받을까 두려워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제3자가 끼어드는 이런 사탄의 역사, 자아의 역사, 자기 동조자, 자기의 어떤 아성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우리 자아의 근본 모습이 구체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 인터넷이 제일 잘 되는 나라,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작동되는 나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그냥 누가 어떻다더라, 제3자의 가정생활, 제3자들의 뭐 어떤
사정을 금방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제3자처럼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 사이의 그 가정에 침투해서 끼어들어서 그걸 간섭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할 수 있음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그런 가장 구조가 잘 돼 있는 대한민국.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대한민국이.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다 똑똑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회자로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옛날에는 구역 예배 모여도 막 오픈을 하고 막 서로 막 그냥 다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집, 다음 주엔 누구네 집 이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사람마다 다 옛날 같지 않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왜냐하면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들이 전부 지금 상했어요. 이간시켜놨어요. 대한민국을 이간시켜 지금 분열됐잖아요. 저 이간시켜놓은 게 무슨 저 이데올로기 그것만 있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 뒤에 그 뒤에 맨 끝에 뒤에 가서 끈 붙잡고 딱 조종하는 것 사탄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한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때문에. 이만큼 말과 혀, 이 자아의 뒤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우리 신앙의 마지막 지점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불의를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가 보이는데 안 쳐다봐. 그래, 나는 입을 다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허다한 죄를 덮지 않고 더욱 말하고 싶어 한다면 사랑이 아니죠. 부서지지 않은 육신과 자아입니다. 마귀적이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그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꾸 말하고 자꾸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걸 어려움을 갖다 누구에게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만 가져가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혼은 금방 위로받고 싶고 자꾸 이렇게 너무 이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 오면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더라도 한번 그 앞에서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잘못된 문제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이라.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말라 그러는 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가 자체가 거짓.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의 새로운 영의 생각,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지음받는 자입니다. 새롭게. 자꾸 묶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가장 사탄이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일에 항상 우리의 혀, 뱀의 혀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여기에 재갈 물리고 재갈 물린 다음
주님이 십자가로 딱 걸어놔서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늘 십자가의 믿음을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의 그 행위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죽음에 넘기고 여러분과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나를 옆으로 제쳐놓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분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되면 여러분 템포가 벌써 여러분과 저의 올라오는 모든 내용들이 한번 십자가를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십자가는 풀어지고 혀는 그냥 순간 그냥 벌써 밖으로 날름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그 거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활에는 비결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걸 모르겠어요. 이미 끝났고 십자가 죽었고 그러나 내 안에 죄의 법은 아직도 있고 이 죄의 법을 누가 꾹 찌르면 여전히 죄의 법은 작동하려고 그러고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주인은 아니지만 이 법이 작동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거 안 바라보고 사람 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에 속는 것은 주님 안으로 믿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으로 뛰어들지 않고 환경과 사람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 문제 속에 선악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은 주님의 생명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여러분과 저가 이 겉에 이 포장이 맡겨지지 않잖아요.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죄 용서받았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끝났고 묻어놨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고 골로새서에. 그러면 여러분과 영의 생각은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옛사람과 육신의 대하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처리된 그 예수 안에서 육신을 처리된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 안에는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으로 와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어떤 경우가 되든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무리 이 속에서 날뛰더라도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아무리 배가 파손이 되고 지금 빠질 것 같아도 제자들은 바로 주님을 이름을 못 불렀잖아요. 실컷 하다가 자기들이 막 물 퍼내고 막 노도 짓고 막 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 주님을 찾았죠. 쏘은 거예요. 그만큼 쏘은 거예요. 파도 치고 막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내 안에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 먼저 내 중심에 있는 고물에 주무시는 그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다른 비결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 육은 부패했습니다.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거짓된 전쟁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 할 것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 내가 이거에 좀 묶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 객관적인 사실, 주관적으로 내게 경험되도록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말과 혀가 좀 통제되고 예수님으로 점점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주님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거짓된 존재인 것조차도 몰랐고 나 자신의 의를 붙잡고 속았으며 주여 그런 내 안에서 날마다 갈라진 혀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고 날마다 옳고 그름의 원리 속에 혀만 날름거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옛뱀, 이 자아를, 이 육신을, 이 죄를 주님 십자가에 내 모습이 되어 매달리실 때에 거기에 다 처리해 주시고 못 박아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 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할 때마다 주여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주목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던져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나는 후패 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